저희가 계속 지금 제사장 기도에 나와 있는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9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성경 찾으시고 앞에 다 떠 있으니까 1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희가 환난 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2편의 기절은 어디서 많이 좀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의 말씀으로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마치 시편 22편에 있는 내용을 갖고 십자가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중에서 특히 슬픈, 굉장히 고난 가운데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나 노래를 보통 애가라 그럽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슬픔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선지자가 기도했던 그 마지막 눈물의 기도, 그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대구에서 어게인 107 했던 그 목사님 이름을 바꿨어요. 황예레미야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왜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황예레미야.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울겠다 뭐 이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의 기도, 이게 바로 애가입니다. 이 시편 중에 가장 슬프고 가장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바로 시편 22편, 우리가 오늘 읽은 애가 중에 애가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시편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일단 빨리 문단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병행 구조로 계속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V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와 A-가 제일 마지막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B하고 중간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후렴처럼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는 시인의 호소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고통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도움을 호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시인의 기자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8절입니다. 다시 19절부터 도움에 대해서 호소하는데 그 도움의 호소가 9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B-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도움을 요청하고 그 호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이클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사이클, 또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이클 거의 비슷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옵니다. 심판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20년, 30년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셔서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도 있고, 혹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주의 일을 위해서 나갔는데도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환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주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주님을 향하여 죽음의 문턱까지도 갑니다. 그때도 계속 주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들으십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로 20년 내지 30년 걸리더라고요. 연도 얘기하기가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냥 우리는 즉각 들어줬으면 좋겠죠. 무슨 일회용 무슨 컵라면 먹듯이 그냥 딱 물만 부으면 확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그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시편의 저자도 결국 이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오해를 받고 사울로부터 시기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돼요. 그리고 나중에 죽는 자리에까지 거의 죽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런 패턴은 한 개인에게도 있고 한 국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를 한 개인처럼 보십니다. 한 민족,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인의 저자처럼 부르짖게 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좀 해보시기를 축원한다 그럴 수도 없고 바란다 그럴 수도 없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런 좀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환난, 고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극한의 상황에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느끼는 감정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이런 느낌이 갖도록 하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아무 대답 없는 하나님. 하나님 이럴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오히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양하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심을 사서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이방 나라로 도망갑니다. 가드 족속. 여러분 가드 왕으로 피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가드가 어느 나라 사람, 가드의 사람이 한 명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원래 골리앗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있었던 그 왕,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가드 사람들이 워낙 기골이 크고 정쟁하니까 전쟁을 도와주는 용병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리앗인데 그 골리앗이 살았던 그 나라도 도망가요. 굉장히 운명이 기구하죠. 그러니 그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좋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인물인 줄 알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윗이 죽을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침을 흘리기 시작하고 미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얘 미쳤다, 갖다 버려라, 이래서 살아납니다. 거기에서 무슨 람보처럼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가드의 모든 다 죽였더라, 이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피난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미친 척 해야 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햇소리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것이 다윗의 피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돕질 않으세요.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럼 그때에도 다윗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에게 완전히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이 다시 들어오게 해서 사울 왕이 야, 도저히 이제 지금 블레셋이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잡은 다윗을 그냥 놔두고 블레셋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가면서 다윗이 간신히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난당하며 도망다니는 삶을 보면 정말 기구합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뭐라 하더라? 성령도 피해 가신대요.
성령도 그에겐 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도 그 사람만 피해 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버리심 같은 그런 내가 되어진 느낌, 그런 마음에 도저히 그 무엇이라도 외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십자가에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응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쫙 나타내니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죽어짐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 밀알이 기도하기 시작해. 주님, 나 좀 이 땅 속에서 살려주십시오. 근데 걔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가 멈듭니다. 그러니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마가복음을 새벽에 계속 우리 읽으면서요,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뭔 말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예수님이 자꾸 3번, 4번째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하도 답답해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는 데까지 쫓아갈 건데 주님 죽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랬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오히려 예수님이 혼나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죽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이 땅 속에 묻혀지는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으로, 그는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은즉. 9절에는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요즘 제가 3, 4주 내내 계속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고 묵상이 돼요. 예수님도 순종을 책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워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수련을 통해서 배워진 것이 아니라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졌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실은 정말
일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고난 나름대로 다 한 고난들 다 하셨죠? 저도 한 고난이 시작된 거는 28살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딱 2달 만에 머리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 모양 그대로입니다. 정말 2달 만에 빠졌어요. 그 정도는 이르지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2달 만에. 그때 고난은 저의 잘못을 인한 고난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터널이기도 했고요. 제가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갈 걸 포기하고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로, 그것도 파타임 간사로 한 달에 5만 원 받으면서 간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됐어요. 축복은커녕 제가 하던 사역도 안 되고 맡겨놓은 대표라고 학생 대표를 세웠는데 걔는 한 달 반 하다가 도망가서 결국은 이렇게 모임은 해산돼 버리고 그리고 사귀던 자매하고는 헤어져서 완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집은 망해가지고 일수가 10명이 와서 일수가 뜯어가고 그것도 돈 못 주니까 어떤 일수장이 와가지고 막 정말로 서로 봉지에다 똥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똥을 저희 음식점 하고 있었는데 그걸 던지면서 해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제 안에 정말 우욱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매일 머리를 감아야 했는데 머리를 감으면 앞에 정말 수백 개의 머리카락이 시체처럼 널어져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러더니 확 빠지더라고요. 고난의 흔적 이겁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 한창 지나고 다시 말씀에 근거해서 재해석하고 재해석해 보면서 이제 건 30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이제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지 좋진 않습니다.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5장 8절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장 중요한 순종을 배우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책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든지 혹은 그것과 상관없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순종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게 군대잖아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대놓고 방위 갔다 온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자매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방위 있는 가운데 있는 형제들 얼마나 실족시켰는지 모릅니다. 부목사도 방위 출신은 안 뽑았습니다.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순종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순종함을 배웁니다.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3살 미만 때 가르쳐야 합니다. 3살이 넘어가면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해서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즉 부모의 말 앞에 순종하는 것을 3살 이전에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무실에 개인 의자를 하나씩 다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 6개, 이쪽에 6개 갖다 놓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예배할 때 예배하기를 가르치십시오. 아이들 놀게 하지 마시고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이 무슨 집중력을 하느냐? 아니요. 그 인식이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 말에, 어머니 말에
그냥 순종하는 것을 3살 미만에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이미 순종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미 늦은 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자기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살 미만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패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고요.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요. 몇 번 말씀드리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3살 미만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부모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잡지 아니하면 평생 못 잡습니다. 왜 3살 버릇이 8까지 가겠습니까? 그때 습관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습관화되어 있고 인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듣던 못 듣던 그 분위기 안에서 엄마가 예배하고 아빠가 예배하는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슬쩍슬쩍 계속 보고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사무실에 이제 예배 시간에는 아이들도 예배하게 하십시오. 한 명이 떠들기 시작하면 모든 애들이 다 떠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예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저보고 애 하나밖에 안 키워서 모른다라고 반발하시는 분이 좀 계신데 하나가 더 힘듭니다.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 아내가 우리 딸 어렸을 때 뭐 잠옷을 그때 그런 잠옷이라는 것 자체가 없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럴 땐 그냥 옆에 와서 뭐 크레파스라도 갖고 오고 꼭 옆에 앉혀서 긴 시간 1시간 반 예배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옆에 같이 앉혀서 같이 뭐 자기 혼자라도 뭔가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면서 계속 자꾸 훈련하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들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걸 요구하십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엄마의 이기심이 아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때 해야 할 때입니다. 힘든 것 때문에 놔두면 결국 아이의 평생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3살 미만의 아이는 패서 잡으십시오. 순종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생활을 아무리 이렇게 돌아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순종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왜 일이 안 되는가 보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고 최강의 군대, 그 마병들이 쫓아오고 그 누구도 그 당시에 누구를 이길 수 없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첨단의 탱크 부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뭐 무기 하나 없는 상황. 근데 뒤쪽에는 홍해가 있고요. 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그들이 막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자기 방법대로 뭔가 대안을 세워요. 자기가 뗏목을 만든다든지 다리를 만들려고 그러든지 자기 수영으로 건너려고 한다든지 자기 대안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뭘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육의 많은 부분이 존 듀이의 교육 영향을 받아서, 존 듀이 미국의 교육 철학자 아닙니까? 그 사람은, 존 듀이는 무신론적인 교육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교육학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신념 위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육이 사람을 바꿉니까? 교육이 사람을 바꾼 거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학원 하는 사람, 또 학교 선생님 여러 사람 만나보면 교육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진정한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표현으로 어금니 깨물고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빨리 응답하고 빨리 구원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어금니를 깨물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음의 상황까지 끌고 가십니다.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습니다. 아멘. 그 주위에서 계속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무슨 뜻인가요? 구원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이 껄껄하는 거에 상처가 많습니다. 제가 28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위에서 친척들이 우리 두 형제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야지 대학까지 나오면서 뭐 선교단체 간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걸? 이러면서. 근데 선교단체 받는 건 한 달에 5만 원, 차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실걸? 게다가 장남이라고, 장남은 그래도 학벌이 괜찮았어요. 고대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굉장히 기대했는데 기업을 들어가더니 더 이상 못 있겠대요. 3개월 만에 때려치고 나오더니 결국은 선교를 갚버렸어요. 집안에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선교를 갚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주위 친척들이 장남이라고 집안을 지켜야 되는 저 녀석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선교를 가니 그래 니네 집안 잘 되나 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실걸? 이러면서. 먼 사람 아니야. 가까운 친척이에요. 계속 주위에서 그래 니네 두 아들이나 있는데 두 아들 다 돈 버는 일이라고 하나도 안 하고 하나는 선교로 도망가고 하나는 학교 선교단체 한다고 이해도 안 되는 걸 하고 있고 그러니 너희 집안 잘 될걸? 이러면서 계속 껄껄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오히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40절, 마태복음 27장 40절 41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아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더 조롱하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라고 내가 말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 모독죄.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거는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데 이게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심지어는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하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라 라고 계속 조롱하고 오히려 더 비웃는 거지. 비웃는 것에 가장 더 큰 상처가 되는 건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더 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완전 막 쓴뿌리가 자꾸 더 올라오네. 오히려 이해될 만한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 말씀을 알고 가리키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는 그 직임을 받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는 서기관, 신학자들. 그리고 장로, 교회에 대표되어지는 그런 장로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와, 주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니 할렐루야 이럴 것 같습니까? 천만이십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더 조롱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것이 시편 22편 16, 17절 봅시다. 18절 시작.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질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제일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 조롱과 비웃음 속에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르면 좋은데 그냥 죽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메시아면 왜 이렇게 당하다 죽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가 왜 이렇게 죽냐는 거예요. 그것도 조롱받으면서. 우리 주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사야 53편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는데 사실 그 고난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씀 전하기 저도 힘듭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죽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근데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죽을 때 내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주님은 그 죽음을 안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하여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에베소 2장에는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직 죽음을 통과한다는 게 무엇인지가 잘 정리 안 되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지 않고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어 있는 자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죽음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조롱과 비웃음이 많을 때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것을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이 주를 모른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돌이키거나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어버리거나 그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시편 저자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합니다. 혹시 인간의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이 개들의 세력에서 나를 구하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24편 4절 25절 또 봅시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성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주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역사입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다윗이 개인적인 역사가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국가적인 문제도 개인으로 보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제가 계속 2주 전에 갔다 온 홍콩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영적인 무슨 충격이 왔는데 이게 뭔지가 해석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탁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게 묵상되더라고요. 중국의 교회가 선교사를 쫓아내고 중국 공산당이 그리고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30년 동안 박해했습니다. 그들이 30년 동안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땅속으로 흩어 살면서 계속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박해가 있었고 더 고난이 있었고 교회 지도자들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그 옥에서 25년형, 20년형 그러면서 그 형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 인형제 그 무협지 같은 그 책에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그 관련된 여러 책들을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정말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예수 믿다 잡히면 꽃갈 모자를 씌우고 손에 손을 그 철사로 묶고 그리고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자기가 입으로 외치면서 걸어 다니게 혹은 마차 뒤에 끌고 다니면서 그 짓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돕질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막지 않으세요. 그렇게 30년 동안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번 그 집회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함으로 죽음을 이기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강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3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5천만이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40년이 지나서 보니까 1억이 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당장 들은 것이 아니라 40년 뒤에 들으셨어요. 그런데 40년 뒤에 보니까 그 열매는 100배가 아니라 건 10,000배 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쫓겨나갈 때 10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이제는 1,000만 명, 1억이 넘어갔습니다. 100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1억이 넘는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지금 몇 나라 없습니다. 한국은 전체 인구가 1억이 안 돼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럼 한국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와서 부활절날 보낸 편지 있잖아요. 남자들은 할 일이 없어갖고 할 일이 없어서 농번기에 맨날 고스톱치고 그 도박에 쩔어있고 술에 쩔어있고 담배에 쩔어있고 오죽하면 세례받는 조건이 담배 안 피는 거겠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충격받으시면 많은데요. 세계에 세례받는 조건이 담배 안 피는 것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이것도 이상하게 자유함 누릴라. 세계 유명한 신학자가요. 낚시가 무고 파이프 담에 물고요. 이런 사람이 깜짝 놀래요. 우리는. 세계 유명한 신학자예요. 우리나라 그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얼마나 쩔어 있으면 선교사들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다 가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이민족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36년간의 일제 식민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이 맺히도록 이 나라에 있는 국보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여왕은 살해당하고요. 이름까지도 뺏기고요. 모든 거 다 뺏기고요. 여자들은 위안부로 팔려가야 되고 정말 이 민족의 수치 같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이 됐습니다. 기뻐했는데 그것도 잠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돼요. 초토화될 것도 몇 개 없었어요. 워낙 가난했어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완전히 쑥대밭대요. 엎친 데 덮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주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 소망이 됐다고요. 한국을 보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른 나라들이 희망을 얻었다. 야, 저 아시아 끝톡에 지도에도 잘 찾기 쉽지 않은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바뀌었댄다. 그럼 우리도 하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 안에 소망과 힘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우간다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3분의 1 정도는 보신 것 같고 그래도 또 안 보신 분이 있어요. 이 대화가 안 돼서요. 제가 오늘 설교를 영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를 영상으로 자르고 붙이고 그게 또 1시간 걸리는데 설교 준비가 이 편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이디 아미의 독재 정권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황폐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은 좀 괜찮을 거라 그랬어요. 폴포트인가요? 그런데 그 다음 대통령이 더 했어요. 독재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가가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제 영상을 아예 보고 마지막 결론으로 같이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몇몇 지역과 그곳의 문화를 변화시키신 일들을 본 후에 제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 나라 전체에서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없을까 하는 것이었죠. 지역이 아닌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변한 것 말입니다. 한때 아프리카의 진주라 불렸던 우간다는 그 해답을 찾기에는 부적절한 나라같이 보입니다. 이 나라는 정령 숭배로 수십 년 동안 영적인 가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이즈가 만연한 곳으로 이디 아민의 공포의 길, 죽음의 나라로 불려지게 되었죠. 우간다는 쿠데타의 연속으로 고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젖어 사는 게 뭔지 압니다. 존 물린지 목사님은 공포가 시작되었을 때 10대였습니다.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존 물린디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생생한 기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시체가 이틀 동안 저기에 있었어요. 죽은 엄마의 젖을 아이가 잡아당겼죠.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간다의 역사도 많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주술과 비밀스러운 의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마옌베라고 불리는 주문은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조시대 때에는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디아민 때에도 말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엇에 매여 사는 사람들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이 마귀에 매여 살고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겨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우간다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이디아민이라는 자는 거대한 몸집을 휘두르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어요. 바트 카쿠자는 독재자 이디아민의 그늘에서 자라난 저널리스트입니다. 다른 국민들처럼 그도 이디아민이 축출당하고 전 대통령이었던 밀턴 오버티가 귀국했을 때 낙관적이었습니다. 오버티가 이디아민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들 뒤에는 이 나라를 찢어놓는 어둠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길거리에 시체들이 늘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가가서 혹 내가 아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찾아보다가 아니면 그냥 제 갈 길로 가곤 했습니다. 군인들만 살인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잭슨 셰뇨가 목사님이 태어난 지 3달이 되었을 때 엄마는 그를 쓰레기 더미에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죽으셨죠. 며칠 내로 죽을 거라고 생각해 이모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다시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디아민 시절인 79년도에 살해당했어요. 장례식에서 엄마를 처음 봤어요. 편지도 사진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전 그때 이미 10대가 되어 있었죠. 슬프게도 잭슨의 아버지는 나라를 휩쓴 살인의 광란 속에 희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나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남한배 숲으로 갔는데 그 숲은 죽음의 숲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죽음의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루에 많으면 10개의 모임을 다녔습니다.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어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군인들은 검문할 때 하고픈 것은 다 했습니다. 몇 번이나 검문을 받으면서 살아날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었죠. 한 번은 아기를 안고 가던 엄마에게 아기의 신분증을 달라고 했었나 봐요. 아기에게 신분증이 있을 리가 없죠. 군인들은 아기를 빼앗아서는 공중으로 던진 다음에 칼을 빼서 아기가 거기에 꽂히게 만들었습니다. 1984년에 이르러서는 교회 성직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들을요. 조탐 무테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총을 든 군인들이 교회로 쳐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총을 쏘기 시작했을 때 몇몇 나이 든 여자분들이 제단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았을 때 참으로 갈급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한 일인데 그들이 재단으로 온 이유는 그들의 목사인 저와 같이 죽으려고 나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무테비 목사와 교구 식구들은 트럭에 실려 모두가 무서워하는 나카세로 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곳에서 몇 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있는 나카세로 국립연구수사국이 있었는데 바로 고문 장소였습니다. 잔혹한 폭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60명의 사람들을 폭 길이 3미터인 방에 넣었는데 숨이 막혀 거기서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들 틈에 시체가 끼어 있었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없었어요. 일이 일어나면 그게 곧 끝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간다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버린 거죠. 수백만이 죽었고 시체는 오웬 폭포 댐이나 빅토리아 호수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살인으로 인한 결과는 경제와 사회 기반 구조를 약하게 했습니다. 공장은 무너지고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누나 다른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시내는 지저분했고 건물들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너져서 어떤 일을 하나 하려 해도 뇌물을 줘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최악이 왔습니다. WHO가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WHO는 우간다에서 에이즈로 인해 1997년까지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파트로바스 무후백은 유능한 의사로서 우간다 국립보건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있었죠. 라마에서 여인들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곡했듯이 우간다는 하나님을 향해 울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은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간다의 하나님은 주무시고 있다는 말을 만들어냈죠. 한 노인이 목회자들에게 그의 지팡이를 휘두르며 당신네들이 떠들어대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물었죠. 우간다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From the depths of the grave I called for help, and you listened to my cry. I said, I have been banished from your sight, yet I will look again toward your holy temple. When my life was ebbing away, I remembered you, Lord, and my prayer rose to you. 밤이건 낮이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기다렸죠. 때로는 늪에 들어가 갈대숲에 숨어 물속에서 기도하기도 했었죠. 하루 내내 거기 있다가 밤에나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모여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깊이 우러나오는 기도였습니다. I am the man who has seen affliction. My eyes will flow unceasingly without relief until the Lord looks down from heaven and sees. 저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할 때까지 그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Yet this I call to mind, and therefore I have hope.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짙은 안개와 같은 구름처럼 나타나서 사람들 위해 머물렀죠. 모임에 가면 무엇인가 몸 안으로 적셔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굉장했어요. 15년 전에 이곳은 우간다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마을은 캄팔라의 베이루트라고 불렀는데 밀튼 오버티 정권 하에서 신병들이 이곳의 집과 가게 등을 사격 연습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절망이 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로버트 카냐나라는 우간다인 전도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6명의 중보 기도자가 같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로버트 일행은 무법의 군인들과 부딪히는 것 말고도 무소키라는 영향력 있는 주술사의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무서움 같은 것이 따라다녔습니다. 주술가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울부짖어 기도했고 며칠 뒤 무소키는 죽었습니다. 이 유명한 주술가의 죽음이 있은 후부터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 시작했죠. 카냐나의 작은 교회는 큰 수로 불어났습니다. 미러클 교회에서는 10,000명의 성도가 있고 60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전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우간다입니다. 우간다인이라는 걸 수치로 여겼던 이 나라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치유가 시작된 거죠. 이 변화는 당연히 기도에 의해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역별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벌떼 같았어요. 밤새 기도하는 소리가 윙윙거리는 벌떼가 날아다니는 소리같이 들렸어요. 모든 마을이, 모든 구역이 기도했죠. 그래서 원수는 캄팔라 말고 다른 도시를 찾아 나서야만 했죠. 현존하는 부흥의 또 다른 특징은 연합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역사는 어떤 개인이나 교회가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의 연합 모임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같이 말을 나누고 서로를 고마워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전 오순절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가끔 거기 갑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부흥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에이즈에 관한 보고서도 주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진 못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봤어요. 의사들도 와, 하나님이 그 어딘가에 반드시 계신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가슴 통증과 피부염이 있었어요. 저는 토하기 시작했죠. 모두 불치병이었습니다. 식욕이 떨어져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에이즈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전봇대처럼 말라갔어요. 기도를 받은 후에 그들은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받을 때 뭔가 느꼈어요. 몸이 변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걸 전 느꼈어요. 불치병을 치료받은 것을 의료진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 상태나 모습은 분명 환자인데요. 안 그래요? 시간이 흘러 비난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절 보더니 아직도 살아계세요 하며 놀랬어요. 에이지가 사라진 겁니다. 제 이름을 호명하더니 루스 모아갈과 음성으로 나왔어요. 몸에 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증상들은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고치셨어요. 이 간증은 우간다 전역에서 수천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총 372명의 에이즈 환자가 나왔어요. 우간다는 에이즈가 창궐한 나라 중 처음으로 에이즈가 감소한 나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이죠.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간다는 에이즈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절 낫게만 해주신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기도했어요.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정치권에서도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간다는 새로워졌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폴 레티앙은 우간다 정부의 거의 모든 관료직을 거친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십니다. 베아트리체 부엔카는 호이아 지역을 국회에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스티브 언녀는 경찰총감입니다. 저는 반드시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언녀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폭동을 평정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기도한다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정부 차원에까지 저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시실리아 아팀 오구알은 우간다 국회 야당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영적인 세계가 변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우간다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심지어 정부의 구조도 새롭게 바뀌게 했습니다. 우간다에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도덕 청년부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 이 자리에 앉히셨죠.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을 감당할 강경한 인물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제가 거듭나는 것과 씨름하고 있을 때 주님께 말씀드렸지요. 저를 사로잡고자 하신다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하셨던 대로 해달라고요. 응답을 하셨죠. 미리아 마텐베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앞에서 그녀의 국정 방안을 설명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예언적인 말을 했죠. 모세가 노예였던 이스라엘 족속을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이끌었는지 기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간다의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며 우간다를 해이한 기강과 부정부패로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린 모세를 그의 갈 길로 인도했던 강물의 원천처럼 우간다는 새 역사 창조의 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덕과 청렴을 공직에 먼저 확연히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그 싸움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 알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날 우간다에는 부패가 많습니다. 하지만 15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줄리아 세부틴테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한 검사입니다. 열렬한 그리스도인인 그녀의 청렴한 영성이 이 운동에 새로운 힘과 확실성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밝혀낸 것들로 인해 온 나라가 충격을 받았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 때문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청렴의 자리로 온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범죄율이 50%나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직도 힘들긴 하지만 긍정적인 증거가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간다는 무너질 거라고 예견되었던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가장 고속 성장하는 세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간다의 교회는 경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7명에서 시작했었는데 2주 만에 2,000명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던 젊은이 치고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를 5번 드립니다. 평균 잡아 2만 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성장 가도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안에 모든 교회에서 큰 부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매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간다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1999년 연말 새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이 나라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10주 전에 영부인 자네트 무세베니가 몇 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영부인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고 하셨죠. 영부인께서는 공식적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자고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언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서명을 포함한 그 언약은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꼭 구약에 나오는 한 구절 같습니다. Covenanting our nation Uganda to the purposes of God and to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Amen. Then the king called together all the people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The king stood by the pillar and renewed the covenant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Get shame out of my face, oh Lord, my God. Shame and reproach, Lord, cover my heart. 이러한 열정적인 모임을 보면서 한 가지 영광스러운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독재자들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들어서는 걸 막음으로써 신앙을 없애려 했지만 주님의 교회는 법령과 자물쇠로 잠기는 건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우간다의 신앙이 축구 경기장으로, 은행으로, 호텔로, 또 국회까지 연결되었을 때 더욱 번성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던 우간다는 다시 그 빛을 발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놀라워할 겁니다. 생명이 오셨습니다. 우간다의 새로운 왕이 오신 것입니다. 우간다는 한 나라로서 하나님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기적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지역에서만 강력하게 역사하셨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초대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부흥이 한 나라에서 일어나려면 반드시 초점이 맞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영을 갈망해야 하죠. 주님을 깊이 바라는 그런 갈망이 있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신 손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만이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나라 곳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기도가 있어야 하겠죠. 주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부흥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기도와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주님께는 중요합니다. 완악한 마음과 불신을 제거하소서.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And I will heal their land. 기적이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도시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정말로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산되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 그 목적이 다 이루게 되는 날이 그때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20년 30년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직 자기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게 자존심 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할지라도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속적으로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허락되는 것은 주를 향하여 순종하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나의 소원을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 2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내가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시편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갚으시리라.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것입니다. 이 조멀리드 목사님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내일부터 집회를 하는데 제가 화요일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는 한국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한국에 갖겠습니다. 이러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 연결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마음에 제 마음속에 가졌던 그 소망이 이 비디오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어게인 1077하고 도시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다 이 비디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가 변화되는 걸 볼 것입니다. 국가가 변화되는 걸 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부르짖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냥 나의 원함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이 지금 그때가 되었다라고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단지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죽음을 통과했을 때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께 나가 부르시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말씀 잡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여 나는 단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냥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순종을 배우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지막 이 완성의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길에 동참하여 나아가도록 이 시간 말씀 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